시편 1편 1절로 6절 구약 80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성전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서로 인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복 받으세요. 우리가 그 복 다 받았으면 터졌을 거예요. 배가 터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 이게 무슨 자예요? 이건 다 모르는 사람 없더라고요. 무식한 사람도 이게 뭐냐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하면은 우리 동양에는 오복 사상이 있어요. 오복. 첫째가 뭐예요? 지난 1월 1일 하다가 중간에 맞췄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첫째가 뭐예요? 장수, 오래 살기를 원해요. 이제는 100세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의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우리는 100세는 살기는 사는데, 여러분, 우리 정신적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치매 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핵가족 제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살게 분주하고 바쁜 나머지 가족의 틀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깨지고 있어요. 깨지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요양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건 좋은데 가족과 유별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가슴 아파해요. 그래 요양원에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외롭고 고독하고 안 가자니 아이들에게 피해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에다가 시니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좀 이걸 질라 그래요. 그래서 싱글로 사는 집 방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우리 교회다 치니까 약 4,300평 건축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에 어르신들이 밖을 출을 못하니까 건강이 얼마나 쇠약해졌는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양로원에 가시고, 그리고 또한 노인 요양본에 가시는 거예요. 제 가슴에 우리 교회가 뭐예요? 요람에서 무좀까지. 이게 뭐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철학이었어요. 우린 지금 땅이 부족합니다. 원래 12,000평 살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때에 이 땅이 인플레이트는 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빚을 얻어서라도 12,000평 사가지고 5,000평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인플레이가 되잖아요. 그 딱 팔아서 교육관 짓고 본당 쳤으면 우리 빚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욕심낸다는 거예요. 목사님 욕심내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153평이었거든요. 근데 3,300여 평 되니까 막 눈이 뒹굴어지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지금 주일날 3부 예배도 여러분 주차난이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9988-234란 말이 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쌈박하게 앓고, 그래야 가족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자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멋지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2024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값진 년입니다. 값진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값진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퀄리티가 좀 높아지는 이런 신앙,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어쨌든 장수가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우리는 부귀해요. 잘 사는 것, 여유 있게 사는 것, 누리는 것. 그럼 물질이 다 복이냐? 오히려 물질이 피해가 되고 해가 되고 죄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차라리 물질이 없었더라면 사람이라도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복은 부귀해요. 여러분, 물질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안 한 것 보니까 쪼들리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유라고 하는 것은 넘쳐나서 여유도 있지만 물질 관리를 잘 그리스도 안에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잘 관리함으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귀가 나왔으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자야. 복자. 그럼 이건 뭡니까? 볼실. 이것은 하늘, 입구, 밭전. 이것을 딱 뜻을 풀이하면 내 집안 한 식구 입구멍에 풀칠할 수 있는 밭대기 하나만 보고도 만족할 수 있다면 이게 복이다.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린 강령,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오래 살고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되 우리는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생도 우리는 기약할 수 있지만은 2024년 이 한 해는 반드시 건강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찬 사람이 있고, 사람은 다 종류가 달라요. 근데 네 번째로 복이 뭐냐? 유호덕. 사람은 덕을 끼치고 덕을 누리며 덕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에 물질이 많을지라도 가족 간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웃 간에 우리는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인생은 비참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 아파트 문화에서 층간소음이 사람들을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 내가 이웃에게 어떠한 존재이며 나라는 존재가 우리 가족에게는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유호도 서로 함께 덕을 나누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되 행복과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동양의 오북사상 가운데 하나가 고중명이라는 거예요. 고중명.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저 충주에 가면 기장교단의 부흥사 가운데 조남이 고종명이에요. 나 돌아가실 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멋지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최후가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를 부여하며 내 생을 마감하느냐. 여러분, 나는 유관순 할머니, 그때는 뭐 꽃다운 10대였잖아요. 그의 마지막 유서, 마지막 남긴 말,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것도 귀하고 부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덕을 끼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최후에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가치 있는 죽음이냐, 뜻이 있는 죽음이냐, 그냥 남과 같이 왔다가 가는 인생이냐. 나는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린 그렇게 삽시다. 멋지게 사십시다. 옆 사람은 인사하세요. 나는 멋지게 살다가 죽으려는데 당신 어떡할라? 네.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 주간지에 기독교인들의 구원의 확신 몇 프로나 될까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의 확신인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구원의 확신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 50%가 안 돼요. 50%가. 기가 막힌 사실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외부에서 서울에서 이사 오신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학교 교수였습니다. 제가 첫 신방에 가면 지고하를 막론하고 제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상기가 돼요. 그리고 대답이 뜻밖입니다.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어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물었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안수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시흥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한 2년 있다가 장로님이셨어요. 충격 아닙니까? 제가 거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인은 권사님이었고 후에서 알았지만 장로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목사의 질문 앞에 그는 진정으로 답변했을 것 같아요.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요. 왜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고 진리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으로 우리가 잘 살아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사람은 본래 이 세상 풍습을 따르던 자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았던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죄의 본능은 세상 어둠 속에 살았던 일에 우리는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습관화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권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어주셨다고 믿는 믿음이지 여러분의 행동 패턴이 바뀐 건 아닙니다. 삶의 방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영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죄에서 속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눈물 콧물 쏟아가며 하나님께 회개한 경험이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있었는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없었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재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아가며 회개하면은요,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과 기쁨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늘상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종종 또는 가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이것을 경험해 본 과거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도해젖을 사모하고 있었는가?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엄마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는 눈을 감은 채로, 근데 요즘은요 얼마나 숙성됐는지요, 나오면서 눈 뜹디다. 나오면서,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 눈 감고 있었어요. 내 눈을 감고도 어떻게 엄마의 전무덤을 풀어헤쳐요. 그리고 엄마가 애야 이게 쭈쭈한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풀어 제치면 이놈이 입이 갑니다. 그리고 쭉쭉 빨아요. 우리 육신은 배를 채워야 할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도, 진리의 말씀에 대한 흠모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도의 젖을 사모해 본 경험이 날마다 시마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한다면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 아름다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인격도 언어도 행실도 점진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신진대사가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1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뭐예요?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쫓지 않으며. 그래서 꾀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그렇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악인이 뭐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 일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감정과 마음이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난 행복하구나. 나는 행복하구나. 이게 복입니다. 나는 행복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속죄해 주셨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자다가 깜빡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일어나고 싶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자체 이것만으로도 아, 나는 행복하구나,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악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가 똑같이 크리스찬인데도 내가 사업을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부를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우리는 죄를 행하는 사람, 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이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붙어 있는데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빠른 성공을 위해서 옳은 길을 포기하고 죄악의 길로 치우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악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악인의 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여기 따른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쫓지 않는다 하는 말은 움직이는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삶, 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악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들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조용규 목사님이 외친 복음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 이 말을 비우는 사람, 비꾸는 사람은 성공신학이라고 말해요. 물량주의. 근데 안에 전제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십시오. 정말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비록 더딜지라도, 힘들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복이는 사람은 뭐예요? 죄인들의 길을 어떻게 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벗어났다 하는 거예요. 벗어났다, 빗나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말티아라고 그러는데,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땡겨서 팍 쐈을 때 관역에서 빗나간 겁니다. 벗어난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여기 서지 아니하며, 이 서다라고 하는 말은 자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근데 너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깊이 발을 넣고 돌이키기 힘든 상태입니다. 변화되기 힘든 상태. 내가 복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들어가면 안 돼요.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정도에서 벗어나 빗나간 길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면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구체화된 삶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의 표준. 이걸 우리는 캐논이라 그럽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캐논. 카메라 캐논이 있잖아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 삶의 질, 삶의 위치, 삶의 모든 것들이 말씀에 비춰져야 돼요. 그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경건하게 그냥 거룩, 이건 거룩이 아니라 거북이에요. 거북함이에요.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죄악과 구별된 거예요. 어둠과 구별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어디에? 자리. 어떻게 한다? 앉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내가 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 죄인, 오만. 그럼 오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어를 보면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조롱하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비웃는 자들. 이게 세상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열심히 내려고 그러면 비웃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나도 이렇게 잠잠이는데 너무 이렇게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악인이나 죄인보다도 더 적극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이 뭐냐? 바로 오만입니다. 혹간에 어떤 사람은 오만이 뭐냐 그러니까 6만 밑에 오만이래요. 4만 위에 오만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갖다 합니다. 기만, 거만, 교만, 자만, 오만. 이 5가지. 이게 오만이래요. 근데 원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비웃습니까? 얼마나 조롱합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모이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 공동체를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곳이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자리에는 어떻게 하지 마라? 앉지 마라.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얼마예요? 자꾸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공산당의 진리가 뭔 줄 아십니까? 거짓말 100번을 하면 진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내가 당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은요, 왜 기독교를,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만들으니까 이들이 79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밖에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도록 종용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는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믿음에서 탈선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2024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값진 년으로 허락해 주셨으니 값진 신앙, 값진 인생,
값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앉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앉다 하는 말은 한 장소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앉는다고 하는 말은 쫓는 것과 서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빠져 있게 하는 것, 이게 앉는 거예요. 자리를 퍼대고 앉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한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어떡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밤에고 낮에고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캐논이잖아요. 내 삶의, 내 행실의, 내 언어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가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어떡하리도다? 범사에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어떡한다? 범사에 형통. 2024년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형통이 뭐라고요? 형통. 예? 범사에 다 잘된 거 맞아요. 근데 형통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모든 범사를 형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그 형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장형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24년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 규례, 법도를 취하러 묵상하며,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악인은 어떡합니까? 오늘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묻습니다. 망조가 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알기는 여시같이 잘 알지요. 나는 다 형통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런 인생, 이런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